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함으로 승리하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함으로 승리하라. 우리는 매 주일 오후에 지금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넜고, 그리고 몇 주에 걸쳐서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졌고, 여리고성이 정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목표는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성이었어요. 그래도 이제 신중했던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소식을 들었는데요. 정탐꾼이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3절을 보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적은 숫자니까 그렇게 우리가 대규모로 다 갈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호수아가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평상시 같았으면 그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늘 결정을 할 텐데 그냥 정탐꾼만 믿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바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2-3천 명이라 그랬으니까 3천 명 그러면 보내라. 그래서 3천 명이 갔습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부분에서 훌륭했는데 좀 반복되는 약점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 큰 어려움과 그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도움을 요청했지만 좀 굳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 앞에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쉽게 그냥 결정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죠. 기브온 지파가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근처에 살았던 그 족속인데 이제 거짓으로 오잖아요. 마치 멀리 사는 민족인 것처럼 속여서 옷도 아주 낡은 옷을 입고 떡도 곰팡이를 아예 낀 떡을 가지고 오고 이러면서 아주 멀리서 왔다. 우리랑 화목하자. 평화 조약을 맺자. 이렇게 왔습니다. 사실은 바로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그들이 그렇게 이제 속였어요. 그때도 근데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걸 보고 그냥 믿어버려요. 그래가지고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근데 3일만 있다가 보니까 근처에 그 성이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후회했지만 늦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간혹 이러한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크고 어려운 일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데 적은 일이나 쉬워 보이는 일이나 이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서 그냥 우리가 즉흥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또 들리는 대로 결정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속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도 스스로를 속일 수 있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쩌면 모세 같은 경우는 늘 그 백성들이 말을 안 듣고 계속 그러니까 항상 범사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인솔했다면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워낙 백성들이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믿어버리고 크게 의심하지 않고 그랬던 것 같아요. 상대방이 자신을 속일 수도 있다. 그리고 쉽게 결정하면 안 된다. 이 사실을 조금 둔감하게 반응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큰 문제이든지 작은 문제이든지 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범사에 받아야지 우리가 큰 실수를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적어 보이는 일을 소홀히 했다가 큰 낭패를 만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보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그래서 어려움을 미리 잘 예방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어쨌든 여호수아는 기도 없이 좀 자만한 마음으로 3천 명을 보냈습니다. 결과는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첫 번째 패배예요. 여호수아 사전에서 전쟁에 패배가 없었는데 36명의 군사들이 죽었고 또 적들이 막 공격하니까 막 정신없이 도망치면서 그렇게 이제 밀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됐다 이랬어요. 원래 이 표현은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여호와의 소식을 듣고 나서 이방인들이 그런 마음이었었는데 이제는 처지가 바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음이 그냥 녹아버렸어요. 이 크지도 않은 이 아이성한테 이렇게 당했다면 앞으로는 이 큰 거대한 성들이 엄청 많은데 그들이 연합해서 공격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제 고민도 했겠죠. 그리고 더 큰 고민은 그들이 왜 졌는지. 사실은 여호수아는 모르는 거죠. 그 앞에 보면 이유가 나오는데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모릅니다. 왜 졌는지. 갑자기 이렇게 지다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서 정말로 걱정을 하면서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이 승리했었던 것들은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늘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겼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이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져버리니까 마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자신의 옷을 찢고 여호와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습니다. 뭐라고 기도조차도 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너무나 든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러한 패배의 원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앞장에서 6장에서 18절에 보면 여리고성을 점령하되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멸하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것은 다 죽이고, 그리고 은금과 동철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라합의 집에 있는, 붉은 줄에 있는 그 집 사람들만 살려라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이 나가지고 자기가 이제 탐욕으로 이제 눈이 먼 거죠. 그래서 금, 은, 또 좋은 외투 이런 거를 몰래 숨겨가지고 자기의 장막에 땅에다가 이렇게 묻어놓은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었죠. 아무도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가 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은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벌을 받기 위해서 또 그런 순간적으로 그렇게 진행된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졌을까? 그러면서 애통해하면서 차라리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지 말게 하시고 저쪽에 있게 하시지요. 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왜 전쟁에서 패배했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까지도 알려주십니다. 11절을 보면 너희들이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는 온전히 바치라고 한 물건을 너희들이 가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12절을 보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너희는 그 때문에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서 그들이 지금 패배했지만 다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스스로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어떤 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단마귀와 싸우고 또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적들한테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요.
우리의 능력 되시고 앞장서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혹시 인생에 지금 쓴맛을 보고 계시거나 실패를 경험하고 계신다면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자기들이 죄가 없는 줄 알고 까닭없이 그렇게 생각했지만 결국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아니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내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일에도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어야 된다. 거룩함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는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죄는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첫째는 탐심으로 인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멸해야 된다 그랬지만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투, 아주 좋은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그것을 자기가 가졌고 몰래 땅속에 파묻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죄 가운데는 탐심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 탐심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이 아간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 멸하라 했지만 탐심이 들어왔어요. 너무 이거 버리기 아까운 거예요. 이 금덩어리 너무 눈에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질을 더 자기가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죠. 그러므로 이 물질이 그에게 우상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한 것이죠. 순간적으로 그런 죄가 나타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간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탐심은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도 있었어요. 선악과를 보고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지만 보암즉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니까 따서 먹었잖아요. 탐심이잖아요. 그게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이 죄라는 것이 늘 그렇습니다. 늘 먹음직하다. 저거 먹으면 맛있겠다. 저거 하면 너무 좋겠다. 또 보암직하다. 저거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또 지혜롭게 할 만큼 또 탐스럽기도 하다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한 입만 먹으면 되겠지. 이번 한 번만 눈 감으면. 아간도 이번 한 번 싹 아무도 모르겠지. 내가 잠깐 속였다가 나중에 그걸로 내가 가지면 좋을 거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아간도 속였고 우리도 탐심이 눈에 들어오면 우리도 스스로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마치 속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이번 한 번만 눈 감고 넘어가야지 라고 하는 거기에서 탐심이 들어오고 우상숭배가 들어오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죄는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혹시 우리가 속일 수 있어도 불꽃같이 보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순간순간적으로 이게 탐심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었다 그러면 빨리 회개해야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간처럼 불행한 결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간 한 사람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지금 아주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수치를 당했습니다. 패배를 당했습니다. 우리의 범죄는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 교회, 공동체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죄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취했던 물건들을 진멸할 때까지는 내가 너희를 돕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다 멸해야 된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탐심을 정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완악합니까? 정말 우리가 얼마나 욕심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하여 거룩하게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경험하는 그런 다시 살아나는 거룩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는 바로 교만한 죄였습니다. 교만한 죄. 앞에서 말했듯이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과의 전투를 앞두고 정탐꾼을 보내서 3,000명만 보내면 된다고 했을 때 그가 그냥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했잖아요. 은근히 이 여호수아의 마음에도 교만한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저까지 아이성쯤이야. 우리가 그냥 좀 한번 힘쓰면 그냥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여호수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정탐꾼들도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2,000~3,000명이면 됩니다. 그냥 아주 아래로 보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우리는 어떤 큰 일을 잘 마치고 나면 나도 모르게 은근히 교만한 마음이 들고 방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선 줄로 알았는데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과 같이 잘 된 다음에 넘어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나서 넘어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엄청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쉬운 문제에 넘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교만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틈타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어떻게 보실까요? 좋아하시겠습니까? 미워하신다고 그랬어요. 잠언 18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패망의 선봉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면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또 인간인지라 순간순간 교만한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교만한 마음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그렇게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녀답게, 또 믿는 교회답게, 믿는 가정답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가 너무나 우리는 힘듭니다. 저 우는 사자같이 덤벼드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러면 이기는데 이 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원인, 그 동력은 바로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라. 할렐루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는 자들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탐심을 물리치고, 그리고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하루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바로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지금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있는 자리에 원인이 죄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거룩한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거룩함이 승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편에 서야 될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체의 욕심, 탐심, 교만, 이것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해 달라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간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간의 욕심을 다 버리고 거룩함으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